마음이 산산조각 났을 때 바로 거기서 힘이 시작될 수 있다는 아주 오래된 지혜가 있습니다. 좀 이상하게 들리죠? 어떻게 부서지는 게 힘이 될 수 있을까요? 오늘 이 역설적인 생각의 뿌리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이거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? 마음이 상했다는 건 실패했다는 뜻일까요?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. 아, 나만 왜 이렇게 약하지?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 같고, 그런 부끄러움, 다들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거예요. 그래서 우린 이걸 어떻게든 숨기려고 애씁니다. 아무렇지 않은 척, 괜찮은 척, 강한 척 해야 한다고 배우니까요. 특히 사람들 앞에선 더 그렇죠. 웃는 가면 뒤에서 속은 막 타들어가는데도 말이에요. 괜찮아 보여야 한다는 그 압박감이 사실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. 그런데요, 만약에 그 무너져 내리는 감정이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를 어딘가 새로운 곳으로 이끄는 초대장이라면 어떨까요?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.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을 180도 뒤집는 거죠. 이 놀라운 주자는 한 고대 문헌에서 시작됩니다. 이게 그냥 오래된 종교적인 글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. 사실 이건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보는 정말 강력한 선언에 가깝습니다. 바로 이 구절입니다.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. 이 메시지 진짜 강력하지 않나요? 생각해보세요. 우리가 흔히 아는 세상의 성공 법칙과는 정반대잖아요. 강하고 완벽하고 잘 나갈 때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부서지고 상했을 때 가장 가까워진다는 겁니다. 더 놀라운 건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. 이건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한 고백이 절대 아닙니다.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굴욕, 그야말로 인생의 맨바닥에서 터져나온 외침이었어요. 이 시를 쓴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거든요. 그런데 왕이 되기 전 그의 삶은 정말 처참했습니다. 미래의 왕으로 지목은 받았는데 현실은 어땠나요? 현직 왕에게 쫓겨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다니는 신세였죠. 심지어 적의 성문 앞에서 살아남으려고 일부러 미친 척하면서 침까지 질질 흘려야 했습니다. 왕이 될 사람이 가장 비참한 바닥까지 떨어진 거예요. 바로 그 굴욕의 순간 그는 깨달았던 겁니다. 아, 신은 가장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, 가장 부서진 마음에 함께 하는구나.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상했다는 게 그냥 좀 슬프다, 우울하다, 이 정도 뜻일까요? 그 진짜 의미를 알려면 원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.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강렬한 의미가 숨어 있거든요. 자, 이 비교를 한번 보시죠. 우리가 그냥 마음이 상하다고 하면 보통 슬픈 기분 정도를 생각하잖아요. 하지만 원어인 히브리어 니시보레 레브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. 이건 말 그대로 산산조각 났다는 뜻이에요. 내 힘으로는 다시는 붙이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깨져버린 상태. 바로 그 절망적인 지점.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바로 그곳이 신이 찾아오는 장소라는 거죠. 이렇게 세상을 뒤집어 보는 관점, 즉 부서진 곳에 희망이 있다는 이 원리는 다른 이야기들에서도 계속해서 발견됩니다. 특히 예수의 행적을 보면 이 원리가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요. 그는 언제나 화려한 중심부가 아니라 상처받고 소외된 가장자리, 그늘진 곳으로 직접 걸어 들어갔습니다.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을 한번 볼까요? 한 명은 무려 38년 동안이나 병상에 누워 사회로부터 완전히 잊혀진 사람이었고요. 다른 한 명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해서 죄인 취급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. 이들이야말로 삶이 산산조각 난 바로 그 니시브렐레 무의 상태에 있는 대표적인 인물들이었죠. 그런데 예수가 이들을 고쳐주자마자 문제가 생깁니다.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냐, 그건 일이다 하면서 비난하거든요. 자,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. 과연 누가 진짜로 규칙의 본질을 어기고 있었을까요? 이 둘의 관점은 완전히 달랐어요. 한쪽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는 글자 그대로의 규칙에만 갇혀 있었죠. 하지만 다른 한쪽은 그 규칙이 애초에 왜 생겼는지를 생각했습니다. 바로 생명을 쉬게 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요. 그렇다면 고통받는 사람을 해방시키는 것보다 더 완벽한 안식이 어디 있겠습니까? 그리고 여기서 정말 놀라운 역설이 펼쳐집니다.
시력을 되찾은 이 남자는요, 기존의 종교 공동체, 즉 회당에서 쫓겨나요. 버림받은 거죠. 하지만 바로 그 순간, 그는 더 크고 위대한 나라의 일원으로 환영받게 됩니다. 세상의 가장 큰 거절이 가장 큰 환영의 문이 된 셈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오래된 원리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당신이 무너지는 바로 그 지점이 오히려 진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이 생각.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현대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. 한 남자가 있었어요. 그는 목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. 목사님, 제 인생은 완전히 끝장났습니다. 사업도, 가정도, 심지어 제 믿음까지. 제 삶을 지탱하던 모든 것이 지금 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.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한 순간이죠. 그 절망적인 고백을 들은 목사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. 그렇다면 어쩌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일지 모르겠습니다. 오늘 우리가 계속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정확히 찌르는 대답이죠.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이 진짜 만남의 시작이라는 겁니다.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남자가 이렇게 회고했습니다. 제 인생이 산산조각 났던 바로 그 순간이 제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제대로 만난 순간이었습니다.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에게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더군요. 부서진 조각들이 모여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정말 강력한 증언 아닐까요?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남겨두고 싶습니다. 만약 지금 당신이 무너지고 있는 그 지점이 사실은 모든 것이 새로워질 당신의 진짜 출발점이라면 어떨까요? 어쩌면 그 고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초대장일지도 모릅니다.